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네, 잠언과 전도서는 둘 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있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죠.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에 반해서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강조하죠. 우리가 이 전도서의 이 서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규범적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인과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어지죠.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이 인과응보의 이 원칙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을 따라 율법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든 간에 선이 있으면 악이 있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이 규범적 지혜의 특징이죠. 반면에 전도서에서는 선과 악의 구별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규범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악인 것이 완전한 악은 아닐 수 있다. 규범적 지혜를 통해 판단할 때의 선인 것이 또 그건 역시 완전한 선은 아닐 수 있다. 이 반성적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선도, 완전한 지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구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전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절대 선은 아니다. 절대 선이 될 수 없다. 또한 사람은 절대 악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16절에 등장하죠.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선과 악이 가장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곳 어디입니까? 법원, 재판, 재판소, 또 정의를 행하는 예를 들면 경찰서나 또 법원이나 이런 곳, 인간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도 악이 있다고 이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니까. 재판부에서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재판을 해도 그게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왜? 재판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율법의 원 의미를 온전히 실행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비판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잘 실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그 율법의 원 의미, 원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몰라서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알면서 의도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해야 할 때에 악을 행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을 우리가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그러니까 은근히 본디오 빌라도를 이렇게 좀 옥죄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예수라는 이 패역한 자를 십자가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유대에서 큰 밀란이 날 것이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면 당신에게 좋을 것 없다. 왜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은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안정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역모나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파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압력의 굴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로부터 무죄하다 하면서 손을 씻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만드는 그 명령은 본디오 빌라도가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은 종교법은 그 당시에 이렇게 지켜줄 수 있었지만 사형권은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압박한 거죠. 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줬어요. 알면서도 불의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도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적이지 않든 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절대선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도 한편에서의 그 일방적으로 100% 불의함을 찾을 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100% 억울하다면 이게 판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이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나 어느 정도 이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선과 악을 판별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결국 인간은 절대 선이 아니다. 절대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선과 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좀 어렵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험을 하셔서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9절도 함께 봐야 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18절과 19절에 지금 이렇게 호응을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무언가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이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실까? 19절 말씀에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죠. 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자, 사람이 경험하는 일을 짐승도 경험한다. 그게 무엇일까? 후반부에 이렇게 답을 내고 있습니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험의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교만해질지 모릅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하나님만큼 높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교만의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콧대가 높고 그렇게 교만한 인간도 이것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 사람이 제 아무리 모든 백수, 모든 짐승들보다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뭐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짐승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사람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음으로써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주 어려우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도 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작 그 사람도 목숨이 끊어지면 짐승의 사체나 별 다름이 없는 그러한 허무한 종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즉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는 비로소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이제 온전하게 제대로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며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며 완전하지 않으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알고 겸손해지면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나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오늘 이 하루는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날이다.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원망이고,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 광야를 이동하는데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또 뭐 숲이 있어서 짐승을 사냥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날 그 만나를 먹고, 하루가 지나면 썩으니까 그날 감사하며 먹고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하신 거죠.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농사를 짓고 살다 보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감사와 만족과 행복은 사라지고 욕심이 가득해졌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그들 가운데서 잉태되어서 죄가 되는데, 그 죄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나도 섬겨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 우상에게로부터도 복을 받아야겠다.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 공간, 모든 물질, 또 물질뿐만 아니라 또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지식적인 모든 채워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독특하고 흥미로운 표현 나오죠. 자, 오늘 22절의 후반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굉장히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뒤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미래의 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래의 일. 뒤에 일어날 일이, 여기서는 뒤가
공간으로서의 뒤가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의 연약함을, 또 피조물의 한계를 정확히 알도록 무엇을 통해서 시험하십니까? 죽음.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라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고 도로 데리고 올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시 이 세상으로 도로 데려다 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을 이제 경험할 거 아닙니까?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심판의 날을 경험할 텐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 내가 죽어보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렇더라 하고 와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이 사람을 이끌고 이 세상으로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 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죽음 후의 삶을 경험하고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땅,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죽음이 주는 교훈은 죽음 이후의 삶을 궁금해하고 그것이 어떤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직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의 삶을,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며,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지나친 욕심을 내다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됐어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날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버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구원과 놀라운 은혜와 복과 상급을 얻도록 지금부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천국에서 막 놀라운 그런 영광의 면류관과 상과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죽지 못해서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일만 한다면 뭔 소용이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생명이 내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1분 1초라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으신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교만했습니다. 저희들의 이 생명 자체가 저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한계를 솔직히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감사와 기쁨, 오늘 하루하루의 충성과 순종,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감사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